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외에 어디서는 다른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석탄일이라 그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석탄 많이 캐라고 하는 날이라고. 근데 혹시 주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오다가 오늘 빠진 분 계시는지. 혹시 그분은 꼭 오늘 하루만큼은 거기 가야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안 가도 석가탄신일은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 가시고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젊은 남자가 근사한 호텔을 찾아서 창밖에 참 그 배경도 좋은 곳에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호텔 지배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저희 호텔을 찾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집안처럼 평안하게 계시다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갑자기 지배인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젊은이가 풀던 짐을 기분 나쁘게 다시 자크를 잠그면서 나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인이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실수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말합니다. 집이 골치가 하도 아파서 쉬려고 왔는데 집처럼 쉬라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슬픈 얘기죠. 흔히 우리가 우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웃어 넘기기에는 부끄러운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힘들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버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이 다소 명령적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라라는 명령이지만 이 말씀은 더 명령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주 특이한 말씀도 있죠.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실천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힘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에, 그 복종한다 라는 말은 자칫 인권과 권리를 따지는 요즘 시대에는 쉽게 쓸 수 없는 말,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좀 예민한 말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도 안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은 생뚱맞은 말처럼 들립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슨 충성을 하라고, 더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들은 자녀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주고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어떻게 그걸 다 순종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말은 참 어이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식 한번 키워보고 하는 말이냐고. 자식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렇게 항변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답답하죠. 아니 왜 저렇게 쉬운 길 놔두고 어렵게 가는지, 그리고 왜 쉽게 할 일, 금방 할 일을 저렇게 오랫동안 시간 끄는지 참 답답합니다. 왜요? 부모님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미 부모가 겪은 가슴 아픈 그 시행착오를 부모로서 자식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자녀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 해도 부모님들은 최소한 3, 40년 전에 자기들의 시대를 겪었으니 자기 입장을 잘 알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일방적이고 더 섭섭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강요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압적인 표현을 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정을 살리려는 이유입니다.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가정에 와서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까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1% 정도 시간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있는 것 같아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될 수는 좀 더 계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시간 많이 보내죠? 그래도 16%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는 83%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요? 가정에서 쉬고 자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자체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을 회복하고 살려야만 오늘도 희망이 있고 내일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헌신이란 양보나 인내, 관용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된다는 이 중요한 권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과 사랑은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복종하셨기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복종이란 관계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복종이란 강요와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그곳에서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목숨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서 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려는 자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자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꺾어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 자체가 강압적입니다. 강제적입니다. 그리고는요, 많은 규제를 주고 있는 것이 이미 부모의 권위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코지하려고, 자녀 괴롭히려고, 자녀 고생시키려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순종할 때만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순종으로 따를 때만 부모가 왜 이 일을 시켰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예수님 평가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합격 점수가 있을까요? 정말 형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결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입니까? 지금 과정 중입니다.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눈앞의 모습만 보면 부모들이 참 자녀들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보면서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감정을 누를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그 감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남편, 내가 지금 비유를 마치고 있는 그 아내,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부모님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 부모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그 어떤 불편한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정의 문제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적대감이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왼수처럼 여깁니다. 가정이 다 깨어져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또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과도하게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또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사회생활에도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집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을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기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밝은 날 눈 감기 전에 바깥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배회합니다. 갈 곳을 잃은 가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집에서 쉼이 없기 때문에 배회합니다. 뾰족이 갈 데도 없는데 이곳저곳 배회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하다. 나도 이만했으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점 비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자녀가 그러는 동안 집을 떠납니다. 더 많은 남편들이 집주의를 배회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가정이 삽니다. 그 가정이 살아야만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독일을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는데 비행시간이 12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2시간을 비행기에 앉아 있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좌석에 앉아서 시간을 자고 또 자도 30분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 3편을 봤는데 보다 자다 영화만 잘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황야의 무법자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데 그분이 90세가 되었답니다. 근데 80세에 마약 운반책 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자, 그분이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인데 일 때문에 일이 너무 일 중독자라서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영화는 일과 가족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그 마지막 고민하는 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간이 문제야. 다른 건 다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나고 나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정을 살려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정이 회복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은 가족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지친 가족들이 위로받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정은 항상 나의 편이 있어서 내가 좀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불편하더라도 항상 가정에서는 인정받고 대우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어쨌든 쉬고 싶고 빨리 들어가서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남편이 있다면, 자신을 바라봐달라는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자기 위주의 자식이 있다면 이 가정은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다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배려와 존중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에게 노력해야 되는 곳입니다. 신앙을 앞세우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때그때 찾아서 기뻐하라고, 그 모습 보여주시려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는 누가 키우는 것입니까? 내가 키웠지요, 당연히. 내가 고생해가면서 키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떨 때요? 내 눈에 보일 때 키웠죠. 내 눈앞에 있을 때 키웠죠. 그런데요, 자녀가 좀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눈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크고 있습니다. 누가 키우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떤 체질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부모님들은 잘 압니다. 내 자녀는 무엇을 먹으면 배탈 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의 씨앗, 그리고 그곳에 무슨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키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내 자녀의 아버지시거든요. 내 자녀의 어머니시거든요. 다만 그때까지 잘 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돌볼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누가 인도합니까? 또 남편은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아내분들 중에 나는 남편을 잘 이끈다, 남편을 핸들링을 잘한다,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 남편은 말도 잘 듣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분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요, 실제 남편들, 여러분, 운전이 잘 됩니까?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남편들 말 안 듣습니다. 그게 아마 정상적인 남편일 겁니다. 일반적인 남편.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은 자기의 고집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뭐죠? 똥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이 정말 똑똑해서, 정말 주관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상과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가지고 있다면 옆에서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똥고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똥고집은 청개구리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참 부인이 하라 그러면, 아내가 하라 그러면 일단 안 하고 마는 것이 남편들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다 학원에서 함께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아내들은 금방 돌아갑니다. 이거 하다가 실패할 거고 저거 하다가 저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금방 계산이 나오는데 남편들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계산을 못하냐고 내가 해줄까요? 그럼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그렇게 버벅거리냐고 지적하면 에이 그만둬 하고 치웁니다. 남편들은 가만 놔둬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정리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딱 정리만 되면요. 무서운 추진력으로 일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목숨 걸고 죽으라고 뛰는 것이 바로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기가 답답해서 그렇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겨 줘야 합니다. 저는 연애할 때 제가 연애한 당사자는 당연히 사모입니다. 뭐 다른 연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만남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부인을 원합니다. 왜? 내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도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척하지 않는 부인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마 책을 보고 연구를 한 것 같다고. 여러분 똑똑한 척을 해버리시면 남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똑똑하니까 너가 다 하시오.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지켜보기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누구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잖아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책망하지 않으면 누가 책망합니까? 요즘은 부모도 책망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부모가 책망하지 않는 아이를 다른 사람이 책망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책망으로 키워야 됩니다.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겁니다. 나 책망했어,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녀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대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게 고민해야 될 점이죠. 아이가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어디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은 꺼져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소리만 나면 넌 도대체 뭐하고 지금 들어오냐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냐고, 너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아예 나가라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유 메시지가 아니고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 너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은지 아느냐, 얼마나 놀란지 아냐, 연락도 안 되지. 그래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걱정했다. 내가 너무너무 걱정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사정이 이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침 여러 번 삼키면서 기다렸다가 꼭 아이 메시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메시지요? 네, 아이 메시지. 또 어르신들 듣고 어른 말 하지 말고 애처럼 말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아이, 자기 편에서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좀 대화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가정마다 자녀들이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면 말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 방법 중에 그 하브루타라는 그런 학습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2명의 학생들이 2명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각자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걸 듣죠. 그리고는요, 그걸 듣고는 내가 충분히 얘기하고 상대는 듣고, 들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냐고, 저건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전혀 대화하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창의적인 학습법이라고 요즘 유명합니다. 자, 이 하브루타에게는요, 상대방의 생각이 자기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음껏 또 물어봅니다. 질문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방식인데, 이 토론 방식은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를 공부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내가 이해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토론하는데, 이때는 나이 관계없답니다. 성별 관계없답니다. 그리고는요, 신분의 차이도 없답니다. 심지어 선생님과 제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기 스스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사실은 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면 내 생각이고, 부모님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일러준 것을 그냥 듣고 따라하면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말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가정, 자녀의 고민을 귀담아 듣는 가정, 자녀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듣고 있는 가정. 야, 뭐 넌 또 똑같은 소리 하냐,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참 끈질기고 그리고 계속 대화를 들어주는 그 자세를 보면서 자녀들은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되면요,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일반 기도문이 아닙니다.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받는 자녀는요, 행복하죠. 그러니 언제든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냥 꾸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가장 행복한 사랑을 서로 나눠보라고, 가장 기뻐하라고, 가장 좋은 일 행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그 집은 평생 행복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주셨는데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하나씩 찾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에 오겠습니까? 가정으로 옵니다. 가정에서 행복함을 찾지 못하면요, 바깥으로 나가죠. 이번에 제가 해외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정말 밤에 심심합니다. 5시 되니까 문 다 닫아버리고 상점 구경도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6시, 7시 되니까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때 가도 밥도 안 줍니다. 손님이 왔는데 밥 안 줍니다. 왜요? 문 닫는 시간이니까 닫아버립니다. 왜요? 자기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자기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손님은 내일 또 오면 되지만 나는 이 시간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하면 장사가 안 되겠죠? 사업이 안 되겠죠? 하지만 가정들마다, 가게는 불이 꺼졌지만 집집마다 6시, 7시 그 시간에 집집마다 가정에서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나라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서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다른 가정도 살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넘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우리 가정에서 행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우리 형제 사이 그리고 자매들 사이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